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달성하고 싶은 목표의 목록을 우리는 버킷 리스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 한 영화가 있었는데 말기암 환자 두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는 그런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버킷리스트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각자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가 작성한 내용을 보니까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한국 막걸리 양조장 100군데 방문하기, 프랑스 꼬냑 양조장 방문해서 꼬냑 100잔 마시기. 누가 작성을 했을까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100가지를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써요. 한국 해수욕장 100군데 방문하기, 한국 재래시장 100군데 방문하기, 대형 오토바이 타고 한두 달간 전국 여행하기.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자기 버킷리스트로 작성을 했어요. 색다른 작성자가 있었는데 70 대신 할아버지가 보디빌딩 참가하기, 철인 3종 경기 참가하기, 또 젊은 사람들은 오픈카 구매하기, 이탈리아의 구두 장인을 찾아가서 구두 제작하기, 또 내 손으로 목조주택 건설하기, 내 초성화 내 손으로 그려보기. 재미난 것은 마이너스 없이 현찰 1000만원 인출하기.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1년간 봉사하며 살기. 이런 다양한 버킷리스트를 적어서 인터넷에다가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제한된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떠한 것들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 번씩 작성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월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품고 생각만 하다 보게 되면 세월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청춘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실행은 하지 못하지만 생각이 날 때마다 한 가지씩 작성해 보게 되면 그래도 언젠가는 이룰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많은 버킷리스트 가운데 정말 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부흥 강사가 돼서 전국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이렇게 고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평소에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작성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신앙 안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신앙의 버킷리스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서 신앙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신앙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인류를 2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2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피부 색깔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피부 색깔이 같고 민족이 같고 언어가 같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여기에서 신앙의 출발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또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의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래서 현대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믿어야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한 가지의 종교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함께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신학생들 앞에서 그랬어요. 누구를 믿든지 간에 우리는 마지막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님이 신학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든지 우리는 마지막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만 여러분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로에 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그런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환경에 따라 바뀌고 조건에 따라 변질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내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좋아지기도 했다가 믿음이 없어지기도 했다.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젊은 연인들끼리는 이 사랑이 흔들리기도 하고 바뀌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흔들리냐 말이에요. 변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여러분 신앙의 버킷리스트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피아노 연주자가 있는데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 대통령 영부인이 그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주할 때만 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연주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영부인이 그 피아니스트를 향하여서 당신은 정말 천재입니다. 당신이 치는 피아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피아니스트가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저는 이 한 곡을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저는 이 피아노를 연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재벌 가운데 정주영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성공을 했을 때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그런 농사꾼의 집안에서 현대라고 하는 그런 큰 회사를 설립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정정 회장님의 대답은 딱 하나였대요. 나는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일본의 기사 중에서 조치훈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한국계 제1동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대삼관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도 해내지 못하는 그런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어려운 바둑계에서 제1동포가 대삼관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바둑을 한 판을 둘 때마다 나는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나는 이기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난 바둑을 둡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못 당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되고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신앙의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여러분 신앙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것이,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좋지 못하지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의 내용에 대해서 방영을 합니다. 근데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좋은 거, 잘하는 것만 막 방영을 해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꼭 뭐예요? 세습 문제, 재정 문제, 또 목사님들의 잘못된 점을 부정적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늘 그래요.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방송을 보면서 어떤 인식을 갖는 거예요? 아유, 천주교와 불교는 그래도 잘하는데 저 기독교, 저 교회는 늘 말썽을 일으키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이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 드리는 일부 교회에 대해서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뭐 말을 못할 정도, 얼마나 심각한 욕을 쓰고 공격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현대인들이 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부정적일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찾아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일반인들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고 인정을 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들었지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만날 때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자가 좋았는데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햇볕이 좋은 날에 영국은 해안가가 많이 있잖아요. 해안가에 데이트를 갔어요. 보니까 낭떠러지 중간에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저 낭떠러지 가운데 있는 꽃을 따다 주세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자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깎아지른 듯한 그 낭떠러지를 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죠. 손을 기어 올라가더니 마침내 위태위태한 가운데서 꽃을 딱 따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여자가 우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렇게 생명을 걸고 당신이 그 꽃을 따다 주니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이서 결혼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만 말만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너희끼리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은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또 내 형제를 여러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한 노인이 빵 하나를 훔쳐가지고 이제 경찰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판사 앞에 그 노인분이 섰습니다. 판사가 물어요. 왜 돈을 주고 빵을 사지 빵을 훔쳤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빵을 살 돈이 없습니다. 사흘이나 굶었습니다. 그런데 갖고 온 빵을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정신이 없어서 저는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법은 법이잖아요. 판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도 당신은 빵을 훔쳤기 때문에 내가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10달러의 벌금을 내십시오. 그런데 방청객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야, 그까지 그 빵 하나 훔쳤고 그리고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는데 그거 봐주면 되지. 뭘 돈도 없는 사람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려. 그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을 때 판사가 얼른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머니에서 10달러를 탁 내면서 그 벌금을 내가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당신과 같은 죄인입니다. 내 이웃이 이렇게 어려워서 빵을 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나는 보고 무관심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벌금은 내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벌금을 내십시오. 그랬더니 방청객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10달러씩 벌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도 내고 남은 돈을 모아가지는 노인분에게 드리면서 다시는 빵을 훔치지 말고 이 돈으로 빵을 사서 드십시오 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래요. 그 판사의 이름이 리야라고 하는 여성 판사예요. 이분의 소문이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는 워싱턴의 시장까지 그분이 지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간직만 하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드러내고 표현하고 행동할 때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두 번째 신앙의 버킷리스트는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힘써 지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버킷리스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말씀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지요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착한 행실을 보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기독교인은 다르구나. 역시 기독교인은 사랑을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빛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의 대사명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만큼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없어요. 아파트마다 다 문을 걸어 잠궈서 비밀번호를 모르면 아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간신히 비밀번호를 알아도요, 여러분 문을 두드렸다가는 큰일 나요. 경비원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함에다가 전도지를 꽂아놓으면 그 다음날 경찰이 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왜 전도지를 우편함에 꽂아놨냐. 잡혀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과 미국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아예 법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전도가 결코 쉽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신천지나 구원파들이 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유독 교회가 전도하게 되면 눈에 불을 켜고 방해를 하고 있어요.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서 하는 것은 허락을 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성도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전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도의 일을 멈추지 말고 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도의 이유가 있어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첫째, 전도하는 성도에게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전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 그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자 하는 그 성도에게 예수님이 권세와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받기 위해서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고 권능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의 대상은 어느 일부분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누구에게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국내인이든 외국인이든 구별도 없고 차별도 없이 전도할 수 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럼 뭘 전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는 지키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하는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평택에 가면 오산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매일같이 머리가 허연 분이 나와서 쪽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만한 그런 전도지인데 거기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꼭 하는 사람에게 전도. 오산감리교회의 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오산시장에 금은방을 하고 계세요. 금은밤에 출근할 때 전도하고 퇴근할 때 전도하고 틈만 나면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저도 그 전도지 주세요. 나 예수 믿고 싶어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옳다구나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주면서 대화를 하는데 말이 어눌해요. 보니까는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다가 전도하는 걸 듣고는 달라고 해요. 장로님이 이 중국 사람,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은 이 한글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럼 중국어 전도지를 만들자. 이왕 중국어 전도지 만드는데 중국어만 만들지 말고 또 다른 말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자기는 실력이 부족하니까는 교회 부목사님, 또 선교사님, 또 외국인들,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각국의 전도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아름아름 만들다 보니까 16개국이 됐대요. 그러니까 항상 16나라의 말로 기록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도 이제 그 나라의 간단한 인사법을 이제 배워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오산시장에 가게 되면 머리가 허연 그런 장로님이 전도를 하고 계시다 그래요. 물론 많은 열매도 맺었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모든 사람에게 국내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분 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는 성도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전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성장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잃어버리는 내 시간을 잃어버리고 또 내 노동을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도를 하게 되면 얻어지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권능도 주시지요. 또 여러분, 사람도 얻게 되지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버킷리스트를 여러분 이 세 가지 외에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성수하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그 파주에 있는 다사랑교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한번 설교를 했대요. 광고할 때. 나는 우리 교회에서 11조 1,000만 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1,000만 원, 한 달에 1억을 벌어가지고 1,000만 원 11조 하는 성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는 강단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1,000만 원 11조 하는 성도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그 1,000만 원 가지고 해외에다가 하나님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딱 3달 지났는데 11조 봉투가 올라오더래요. 재정집사가 놀라서 목사님 1,000만 원 11조 들어왔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의 버킷리스트를 누가 썼는데 그 얘기 설교를 듣고 그래 나도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하는 성도가 되자.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 3가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신앙의 버킷리스트를 여러분 작성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분 이 신앙의 버킷리스트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